매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요. 추석 연휴가 한창인데 오늘은 창립기념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김없이 주일에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창립기념일이라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잊지 마시고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일도 나누시면서 아름답고 충만한 한가위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창립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와 함께 하셨던 과거 기억에 대해서 생각하실 겁니다. 이곳에는 이 공덕교회에서 모태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학생 시절이나 젊은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공덕교회에 등록하거나 이곳에서 같이 신앙 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시기에 어떻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에 한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출신의 목회자 중 꽤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현주 목사께서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라는 짧은 글을 통해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 책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다. 그것이 그런 말이라면 나도 모태신앙이다.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아장아장 걷는 걸음으로 들여놓았던 교회의 문턱을 그 뒤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나다. 사람들은 회의를 하며 고민한 끝에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드라마틱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데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다. 나라고 해서 어찌 신앙의 회의나 고민이 없었겠냐마는 교회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이현주 목사는 이에 관해 자랑스러워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지금도 여전히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교회에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 고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이 어쩌면 자신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때로는 그분의 뜻이 벗어기면서도 끝내 떠날 수 없듯이 교회의 품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이다. 나의 어머니는 이제 나보다 몸도 작고 집안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나의 생각에 따르는 처지에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의 품을 벗어날 수 없다. 어머니를 버린 자식이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는가. 어머니를 사랑하여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 마음 한구석에 어머니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의 글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는 살림에 좀 보탬이 되려고 마당에 돼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어린 이현주는 돼지죽을 먹이는 일을 맡았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 돼지죽을 주려고 양동이를 들고 죽통에 붓는데 성급했던 돼지는 주둥이로 양동이를 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동이는 하늘로 치솟다 땅에 떨어져 애써 목격한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돼지죽도 제대로 못 주는 놈이라고 하면서 마당에 있는 쌀이비로 사정없이 아들 이현주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죽을 엎지른 것은 내가 아니고 돼지라고. 이현주 목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그 이야기를 하면 너는 덜렁대는 데가 있어서 매를 좀 맞았지 하면서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것이 상처가 됐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현주 목사는 어머니라고 화풀이로 아들에게 구박주고 자식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이 왜 없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신사임당이라도 자식에게 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대가 되니 돈도 많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아버지를 보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아버지를 얕잡아보고 반항하다가 좀 나이가 들면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 이제 내가 힘이 되드리고 도와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회개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 것이지만 우리 공동교회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어야 하겠다, 바로 이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주 목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학교에 다닐 만큼 좋지 않아서 학교에 가지 않고 일하겠다고 그렇게 버틴 겁니다. 어머니는 그를 어르고 달래면서 다시 학교에 가라고 했지만 그의 결심은 비장하여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한밤중에 누군가 흐느껴 오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잠을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 재봉틀에 앉은 어머니께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한마디로 그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는 어쩔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 포기한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두 손 들었으니 앞으로는 아버지께서 친히 길러주십사 하는, 나는 그 기도를 몰래 들으면서 얼마나 뜨겁게 울었는지 모른다. 위대한 나의 어머니, 아들을 포기할 줄 아는 어머니, 그분의 용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는 용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는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어린 이현주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뜨겁게 울었다는 것은 이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더 이상 품에 놓고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이제 성장하였으니 어머니 앞에서 반항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책임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장하였으니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성장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용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는 용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는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어머니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이라면 공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성장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공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직도 나를 못 알아두느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하면서 응석 부리던 때를 벗어나서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교회는 1902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지만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사람은 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강한 평가는 어떤 것이 나에게 좋고 어떤 것이 나에게 나쁜가 하는 피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냐 하는 능력을 이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맹자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측은지심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찰스 테일러는 도덕적 자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이 도덕적 자아는 구성적 공동체를 통해 심화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 그 안에 도덕성, 내 안에 도덕성이 있지만 이것은 구성적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건져주려고 하지만
이런 선한 마음을 더욱더 갈고 닦고 훈련한다면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늘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는 사람은 모두 다 도덕적 자아가 있다, 이것은 구성적 공동체에 의해서 심화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적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한복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했듯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음 앞에서 결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는 바로 그 상징인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내가 얼마나 하느냐, 더 의미 있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웠지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도 우리는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하나됨도 배웠습니다. 이런 배움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때로는 동료와 때로는 후배들을 통해서 무엇이 신앙적 삶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삶이 어렵고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을 보면 충분히 지칠 만도 한데 얼굴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겸손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나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그분들을 닮으면서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역량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욕심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적어도 한국의 교회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십자가를 교회 한복판에 걸어놓고도 오로지 물질 번영과 극단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공동교회부터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임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 제자들은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보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도들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사도들의 요청에 대한 좋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라, 말씀을 들어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청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주님께 요구했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도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라는 단수형이 아닌 사도들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 주제에 관해서 좀 깊게 강연을 하면 좋을 듯 싶은데요. 미국의 신학자 매튜 폭스는 성서 안에 기록된 믿음은 거의 대부분 trust, 곧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라 한다면 관계에 기초한 신이나 믿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복수 형태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뢰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 중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사도들을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나 자신을 돌아보듯이 우리가 서로 신뢰한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는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146년, 바로 그때 로마와 칼타고 간에 3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를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니발 장군이라고 로마를 거의 멸망시켰던 유명한 장군이 이 포에니 전쟁 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3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는 칼타고에 침입해서 그 성을 파괴하고 모든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 파괴가 너무 심각해서 아예 바르사 언덕, 즉 칼타고가 있었던 바르사 언덕을 깎아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산이 있다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 유대 전쟁 때 로마는 또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모든 건물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힘과 완력으로 파괴하고 산을 옮길 정도로 도시를 초토화했고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로마의 파괴와 힘과 완력으로 도시를 파괴하고 산을 없애버린 제국의 잔인함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런 믿음을 서로 가지고 있고 서로 신뢰한다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과 폭력이 아닌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고 하셨던 겁니다. 세상은 힘과 돈으로 산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을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이 겸손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고 산을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라 하지 않았습니다. 12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를 뺀다면 11명의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할 만한 신뢰,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겨자씨할 만한 신뢰가 있으면, 그리고 이것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으로 모두를 파괴하고 산까지 깎아버렸던 로마가 11명의 신앙으로 출발한 그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살지만 오늘 구약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로마는 힘으로 살았지만 신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산을 움직였고 기적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산동네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택 안에서 뒤에 있는 곰탕집을 보면 담 밑으로 좁다란 공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골목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집들이 있었고 옆집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 다 들리는 그 산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덕동 공동체가 사라지고 교회 근처에 살던 분들이 서울과 지방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아직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겨자씨알 하나하나가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 서로를 신뢰할 때 뽕나무가 나무에 심겨지고 산이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힘으로 산을 옮기려고 하고 돈과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광고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교회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모여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모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우리와 같이 계신 어른들과 동료들을 통해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들은 335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수한 감리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사람들은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무수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관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때 우리도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 한복판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되고 이 산다로 저리로 옮겨져라 이렇게 말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믿고 서로서로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읽고 과거와 오늘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 안에서 더욱더 진지하게 배우고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이야기와 과거의 방법이 또한 과거의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눈과 더 깊은 마음과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더 깊고 더 뜨겁게 더 역동적인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자란 성숙한 사람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받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공동교회에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헌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겨자씨 하나의 신뢰가 모이고 커질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눈물을 흘리고 모여서 같이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고 더 크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123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23년의 역사를 다시 쓰는 힘찬 도약을 다시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서로 신뢰하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장성한 어른들이 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공동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공동교회의 공동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이야기만 듣다 또한 어머님 앞에서 투정 부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 성장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123년을 더욱더 힘차게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과 또한 새로운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바로 이 시대, 이 도전 앞에 어떻게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응전하고 어떻게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가르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이 바로 이곳 마포 주방에서 다시 한번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